시편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네, 여기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7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해서 또는 우리가 애매히 당하고 또는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다양한 고난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76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승리해야 되는데 주님께 구합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 것 바라볼 때 내 처지 형편, 내 마음의 그 상태를 볼 때도 참 위로받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 성실하심으로 주님께서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나를 위로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느낄 때, 깨달을 때 나의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긍휼하심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이 임할 때 내 마음에 위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주의 법에 있기 때문에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내가 즐겁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좋은 것 많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할 때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있고 또 사는 것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78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고난이 나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 고난이 나만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우리 예수님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듯이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삶도 특별히 고난이 우리 자신에게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78절의 말씀 보면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과연 신실하게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내 당하는 모든 고난으로 인해서 교만한 자가,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엎드러뜨리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긴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저 세상에서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자에게 옳다 인정해 주시고 또 상 주실 것 우리가 바라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고난받은 사람들,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는가? 왜 내가 점점점 밑으로 끝없는 구덩이로 내려가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내려가고 정말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했겠지만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뜨렸지만 형들이 나를 무고히 나를 엎드려뜨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 형들이 수치를 당하고 요셉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고난이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요셉을 고난 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기를 오히려 넘어뜨린 그 형들까지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죠. 요셉만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인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아버지의 집 그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은 것,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 유명한 고난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습니다. 욥 혼자 고난 받았어요. 온 고난을, 참 알 수 없는 고난을, 도대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알 수 없는 고난 받았지만 그 고난이 자기 혼자만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온 우주가 욥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사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가 과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없게 말도 안 되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증거 보여주십니다. 온 우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보게 해서 교만한 자가 무고히, 사탄 마귀가 무고히 욥을 넘어뜨렸지만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너희들의 증거는 거짓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욥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딘 것, 하나님 찬송한 것 온 우주에 다 증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 고난 당하셨지만 온 세계가 다 엎드려져서 다 달려붙어서 자기 백성도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도 배반하고 십자가 못 박아라.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우리 주 예수님 고난 당하셨지만 한 분 고난 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그 놀라운 고난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도 나왔고 욥의 이야기도 나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이야기가 주님의 법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가운데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교만한 자들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수치를 오히려 거꾸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79절 말씀, 교만한 자들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격려를 줍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고난 받는 거 보니까 욥이 큰 죄를 졌구나 이렇게 말하고 욥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숨은 죄가 큰 죄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 가운데 견디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깨닫게 하신다면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74절 말씀을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참으로 주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환경 좀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겉으로 형통하는 것, 그것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축복이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 같이 기뻐하고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처음에는 고난받는 거 보니까 참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처럼 신실하구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구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지만 감옥에 가서 종살이하지만 그곳에서 인상찌 부리고 괴로워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감사하면서 그곳에서도 즐거워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성실히 일할 때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았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그 참된 반응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합니다. 감옥 안에 있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 있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신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하기에는 그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니까 속에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위로를 주시겠구나. 내가 오늘 환난이 있지만 나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나하고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기쁨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죄인입니다. 고난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다 우리 주님은 고난받으실 이유가 스스로는 없지만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그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그 고난을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고난을 견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위로로 또 기쁨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다면 참으로 온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온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과연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잘 견디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면 우리가 그것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완전히 흠없이 살도록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80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율례에 합하도록 일치하도록 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와 잘못하고 또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위로가 없습니다. 그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참으로 죄짓기 쉬운 때가 고난 때 아닙니까? 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때가 참으로 고난의 때인데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례에 완전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흠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방향이 우리 중심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비추어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그럴수록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또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례에 맞추어서 거룩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아서 선한 양심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악인들이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다니엘을 무고히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도록 요셉을 감옥에 넣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들이 마침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죄짓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 형편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그 고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어디서 위로와 평안을 얻겠습니까? 우리 형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합니다. 시련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살겠으니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붙듭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주의 율례를 묵상할 때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고난을 통해 과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75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의 그 성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도 고난 가운데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줄 내가 알거니와 고백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도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고 눈으로 읽어서 다 배우지만 이제는 자라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을 그냥 즐거움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경험합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됩니다.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끝까지 붙들므로 깨달은 말대로 붙들므로 연단을 받아 고난이 있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는 경험함으로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의의 말씀인지 경험하는 장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